5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하나님과 깊은 대화 나누려고 먼저 이렇게 일어났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의 지금처럼의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절 1절부터 14절은 패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 예고를 보도하고 있는 2장 27절부터 36절에 이어서 마침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음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파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반절은 또 이제는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했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암울한 시대적 정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은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시로서 패역한 엘리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신 사실을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응답하지 못하다가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에 있을 때야 겨우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1절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이 당시 여호와의 음성이 듣기가 희귀했고 그 이유 또한 종교적인 침체 또 역사적으로 이 당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였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파멸에 대한 계시를 사무엘에게 주시면서 엘리 가문의 죄악은 영영이 속함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회개치 않았기에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동일한
일맥상통한 죄악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간밤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그 모든 예언을 엘리에게, 당사자인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자 엘리는 여호와의 심판이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한편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계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의 선지 사역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조차가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4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성소의 등불을 점검하고 관리하던, 그러고 나서 가장 늦게 잠을 청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무려 4번에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시간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 곧 성소의 등불을 관리 감독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를 장차 당신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남이야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성전의 등불을 관리를 잘하고 마지막 사람들이 이동할 때까지 불을 켜놨다가 불을 끄고, 또 엘리의 수종을 듣는 것 이유이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것에 그런 청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자신의 하는 일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친히 불러 당신의 큰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다윗도 단지 아비의 양떼를 맡은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이 작은 일, 형제들 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도 12결이 서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 등의 어부들 또한, 제자들 또한 열심히 그물을 낚고 그물을 고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는 인물은 자기에게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더 많은 일, 중요한 일에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일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지금 맡고 있는 일, 그것이 부모로서의 엄마고 가장이고 아빠고 아내이라고 이것을 소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일, 더 보람된 일들을 추구하며 지금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자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이 주어졌을 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큰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빛이 나는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현재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로서 더 큰 일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 맡겨진 일에 대하는 그 태도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남이 보지 않는 일,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일, 어떻게 보면 귀하지 않아 보이는 일, 그런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일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관심과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늘 마지막에 임하기를, 또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현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항상 기쁨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에 항상 영광 받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더 큰 일을 또 하나님의 더 크게 사용되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인생 하나님께 더 귀히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와 또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민과 소통하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것이 세계 선교로 포함되는 것조차도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우리 동포인 북한에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의술이나 이런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조차도 소수인 이 민족이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윤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 따지지 않고 먼저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현재 맡은 사명과 또 직분과 또 세상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